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9장입니다. 구약 성경 420쪽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10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도가여서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10장) 1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귀를 찾다가 왕국을 발견한 사람. 이 말은 영국의 시인이자 청교도 사상가였던 존 밀턴이 사울의 생애를 한마디로 평가한 말입니다. 존 밀턴의 그 말을 인용해서 설교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커서 뭐가 될래? 내 꿈이 뭐야? 이런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꿈이 뭐냐 물으면 이전의 아이들은 전부 다 대통령이 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은 학교 선생님이 될래요? 간호사가 될래요? 또 조금 더 지나서 물어보면 공무원이 될래요? 또 지나서 물어보면 뭐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될래? 예, 저는 선생님이 될래요.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해야 돼요. 어떤 선생님이 될래?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이 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꿈은 대부분 성취가 돼요. 근데 꿈을 이루었을 때 어떻게 살래? 이 비전, 어떤 삶을 살래라는 비전을 심어주는 게 참 중요해요. 밀양에 한 조그만 시골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섬기는 한 젊은 집사 부부가 계시는데요. 정말 큰 부자더라고요. 만나보니까 아파트가 몇 채가 있고 오피스텔이 몇 개가 있고 집에 자동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부자예요. 근데 어떤 부자냐가 더 중요하죠. 근데 이분은 이래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외국 배가 들어오면 출항을 하잖아요. 출항할 때 그 배에 필요한 모든 이 물건들을 공급해 주는 그 회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시죠. 근데 이분이 돈을 벌면 아파트를 사요, 오피스텔을 사요, 또 자동차를 사요. 그리고는 한국에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아파트에서 오피스텔에서 한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무조건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의 모든 관리비는 자기 통장에서 자동 이체가 되도록 만들어 놓아서 선교사가 아무런 부담도 없이 불편함도 없이 마음껏 그 건물에서 계시다가 다시 선교지로 나가도록 배려를 하는 거예요. 차도 많이 사놨다가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차를 내주는 거예요. 부자잖아요. 어떤 부자냐?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부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꿈은 애굽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없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쿨하게 한번 살아보는 게 이 이스라엘의 꿈이었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숭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꿈은 있었지만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비전이 무엇인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한 사람이 되고 오늘 신약의 교회와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제사장이란 뭐냐? 제사장을 원어 그대로 살펴보면 다리를 놓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은 다리, 교량을 건설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1994년 우리나라에 다리가 하나 붕괴됐죠. 그 다리 이름이 성수대교예요. 이 다리가 갑자기 붕괴됨으로 수십 명의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지금 세계 이슈가 되는 이탈리아 제노바 이 교량이 붕괴되었잖아요. 이 붕괴로 인해서 또 수십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만큼 다리를 놓는다라는 것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서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열국과 하나님, 개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이 다리를 잘 지탱하기 위해서 율법 말씀을 주셨고요, 성전, 교회를 주셨고요, 세상과 다른 통치 원리, 경제 원리, 부구 강병, 흥망성쇠 원리를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화를 내리시는가, 저주를 내리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뒷부분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부터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몇 개의 길로 도망한다고 했습니까?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나라든 개인이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쭉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25절 28장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 28장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2차적으로는 오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복 있는 인생, 저주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에 나라나 개인이 어떤 복을 받는가를 열국에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다윗이고 히스기야고 여호사밧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무려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모든 고관 관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에 이 18만 5천의 대군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여호사밧 왕 때에 세 개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때에 여호사밧에게는 100만의 대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100만의 대군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찬양대를 조직해서 가장 앞에 세우고 이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복병들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복병들, 천사들, 하늘의 군대예요. 이 복병들이 일어나서 이 모든 연합군을 쳐서 전멸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왔다가 버려두고 간 전리품을 수거하는 데만 3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부국강병, 흥망성쇠, 나의 생사화복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견고히 서고 형통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오늘 9장과 10장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도 싫어했고 하나님도 싫어하셨어요.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리나라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신앙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최고의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자기의 뜻이나 성향이나 정욕대로 백성들을 마치 짐승처럼 취급하는 인간의 지배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한번 너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버려 두셔야 돼. 이스라엘이 왕을 어떻게 세우든지 하나님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못해 허락하셨지만 행여나 잘못될까 봐 왕을 세우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9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17절 끝에도 보면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내 백성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오는 거예요. 4번.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을 더 이상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왕으로 통치자로 모시지 않겠다고 말하고 돌아서는 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4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내 백성이라고, 내 소유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과 부모의 관계예요. 자식이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때를 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 마음에는 그래, 너희끼리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서서 모든 혼수를 준비해주고 결혼식을 준비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여나 내 자식이 기가 죽고 결혼식이 잘못될까 염려하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오늘 우리 성도와의 관계가 바로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가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라는 사람에 대하여 소개해 줍니다. 얼핏 보면은 왕이 나올 만한 대단한 집안입니다. 유력한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의외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딴 12지파가 있어요. 이 중에 베냐민은 12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에 비교하면 가장 작은 지파예요. 이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역사를 살펴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 후손들이 어디 가서 우리 조상이 베냐민이다라고 말하기가 심히 부끄러운 지파예요. 사사시대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을 해요. 밤새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첩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만 죽고 말아요. 그래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남고 전멸하게 되었어요. 한 지파가 지금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때에 11지파가 꾀를 내어서 이 베냐민의 600명 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줘요. 그래서 간신히 대를 이어온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부끄러운 과거, 부끄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옵니다. 숫자도 명예도 별 시원치 않습니다. 기스는 분명 그 지파 내에서 부자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암나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암나귀들을 잃었을 때 사울을 시켜서 이 암나귀들을 찾습니다. 암나귀는 당시에 돈이나 재산의 개념입니다.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옛부터 벌교에 가서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아세요? 뭘 자랑하지 말라 했어요? 주먹을 자랑하지 말라 했어요. 목포에 가면 뭘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목포는 모르십니까? 돈을 자랑하지 말라. 벌교에 가면 주먹 자랑하지 말고 목포에 가면 이 돈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웬만한 업계도 벌교에 가면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웬만한 부자도 목포에 가면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재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기스가 유력한 자예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부자고 권세가 있고 암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큰 지파,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의 유력한 자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를 택하여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조금은 예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큰 지파에 유력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가장 작은 지파에서 가장 작은 가문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은혜 받는데 최대의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일까요? 마귀 아닙니다. 마귀는요,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은 도망을 가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는 도망을 가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원수, 적이 뭐냐? 공로 사상이에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의 교만 사상은, 이 공로 사상은 잘 벗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손에 뭔가 들고 나와야 한다는 태도가 자기의고 공로 사상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아십니까? 으스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사업에 실패하면, 진학에 실패하면,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신앙을 버립니다. 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동지고 떠납니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이에요. 저는 가난해서 교회를 못 나가요. 술을 못 끊어서, 담배를 못 끊어서, 반듯한 직장이 하나 없어서 저는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중에,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 권세나 명예나 자기에게 자랑할 공로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여전히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있고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힘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부자가 계십니까? 하나님만큼 부자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천국의 모든 도로는 황금으로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18K 아닙니다. 14K도 아닙니다. 24K. 순수한 황금길로 도로가 깔려 있다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만큼 지식이 있습니까? 욥기서 38장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수십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욥, 너 이거 아느냐? 아느냐? 욥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털서 주저앉잖아요.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용맹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힘에, 하나님의 용맹에 비교해서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내 공로라고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명예라고 축혀 세울 만한 게 없어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인생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외의 지파에서 의외의 인물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
다른 나라들과 같이 힘 있는 장수와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안전하고 잘 살고 편안할 것 같은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너희가 볼 때에 미천한 사람이라도 내가 함께하고 내가 세우면 왕이 된다. 너희들의 장래와 미래와 희망은 다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하도 원해서 왕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왕을 세워줬다고, 왕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된다. 어깨에 힘주면 안 된다. 내 목소리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해야만 하나님도 나를 잘 대해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 불교적이나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만 이 신앙생활을 자격으로 하려고 해요. 내가 예수 믿을 자격이 있고 내가 예수 믿을 조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해요. 하나님께 자꾸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헌금 생활도, 봉사 생활도, 기도 생활도 자꾸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예배 생활한 것을, 헌금 생활한 것을, 봉사하고 기도 생활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손 안에 넣고 조종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께서 조금 인생에 고난을 주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예배 생활하는 거 포기해요. 헌금 생활 안 해요. 봉사 생활 안 해요. 기도 생활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또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와요. 11장에도 나오고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가셨잖아요. 그때에 마르다는 막 예수님 오셨어요. 잠깐 인사하고는 부엌에서 막 음식을 만들어요. 땀을 흘리면서. 근데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딱 무릎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빤히 쳐다보면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생각해보니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쏘아붙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얌전하게 예수님 동생한테 좀 나 좀 도와주라고 말하십시오, 이래 나오지만 이 분위기를 보면은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에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드실 음식을, 이게 지금 내가 먹을 음식입니까? 예수님이 드셔야 될 음식을 만든다고 비지땀을 흘리고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빨리 내 동생 혼 좀 내가지고 나 좀 도와주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쏘아붙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르다는 자기가 지금 봉사하는 거, 이 음식 만드는 것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본질은 행위가 아닙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로가 들어오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자격을 따지면 실패합니다. 인격을 따지면 실패합니다. 처지나 형편을 따지면 실패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만 필요하고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버팀목이 내 안에 탁 세워지면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해도 행복하고요, 즐겁고요, 기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 은혜의 버팀목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허전하고 인생 무상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얻은 구원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갑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이고 내 능력이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송에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은 은혜로 들어가네.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보십시오.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그러니까 4절에 사울이 찾으러 갑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5절에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여기 지금 여러 지방이 나오고 두루 다녀 보았다, 찾지 못했다 반복되어 나옵니다. 성경은 사울의 일생을 크게 보면 두 가지 사건만 딱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는 왕이 되기 전이고 다른 하나는 왕이 된 후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은 본질에서는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권위에 대한 태도입니다. 권위에 대한 사울의 태도를 왕이 되기 전, 왕이 된 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때 사울의 나이가 40에서 한 45세 정도 됩니다. 그의 40년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고 사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딱 하나만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온 베냐민 지파의 땅을 헤매이고 다른 지파의 땅까지 찾아보는 열정, 권위에 순종하는 아들 사울의 모습만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왕의 자격은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태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도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고,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이 폐위가 된 것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은 국가 공직자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여기 1항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계의 대주제시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국가 공직자를 자기 아래, 하나님 아래, 그리고 백성들 위에 두셨다,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부모님, 교사, 고용주들은 모두 자신들이 먼저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직장을, 회사를, 캠퍼스를, 한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한번 믿음으로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겠습니다. 부모님의 권위에 복종하겠습니다. 아멘.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사울은 우리가 10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은 사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9장과 10장에 보면은 사울의 겸손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9장 20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 그러니까 9장 21절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가장 미약하단 말은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권리나 특권에 있어서 보잘것이 없습니다. 재물이나 명예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 보잘것이 없습니다. 종과 같이 미천한 신분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겸손하게 태도를 보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11장에 가보면 11장에서는 이 왕이 된 이후에 암몬과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했을 때입니다. 1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해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고 말한 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때 13절일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우리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생의 주어가 분명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환 앞에서 겸손합니다. 사울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이제 찾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의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이 숲 땅에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가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사울이 가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 사람에게 가고 싶은데 드릴 예물이 없다. 주인님, 저에게 은 한 조각이 있는데 이것을 예물로 드리면 됩니다. 그때에 오늘 9장 10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라고 해요. 지극히 작은 자, 자기의 시종의 말에까지도 경청을 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이 사울이었어요. 예물을 우리는 조금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예물은 당시에 윗사람이나 또는 선지자에게 찾아갈 때에 빈손으로 갈 수 없다라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한 고등학생이 이제 교회 전도를 받아서 주일날 교회를 처음 갔대.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가보니까 고등부 회장이더래요. 근데 이 회장의 아버지가 그 교회 목사님이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를 전도한 친구에게 야, 너네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내가 오늘 교회 왔으니까 아버지 목사님에게 인사라도 해야겠다. 소주 대병 하나 사가면 되나? 이게 예의라.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냥 어른을 찾아갈 때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처음 교회 왔다 보니까 그냥 사회적인 풍습으로 소주 대병, 정종 한 병이라도 들고 가야 그게 예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요, 지금은 51인가 2이 됐는데요, 목사님이 되셨대요. 오늘 이 사울이 자기의 사환, 시종, 이 시종의 말까지도 경청할 수 있는 그 겸손을 보였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세 번째는 군중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오늘 1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하세요. 모든 지파에서 1000명씩 나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 중에 가족별로 나오라고 하니까 마드리의 가족이 뽑힙니다. 또 제비를 뽑으니까 기스의 가정이 뽑혔고, 또 뽑으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장 22절에 보니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불량배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10장 27절에 보면 이제 왕으로 세우고 모든 사람이 돌아가는데 10장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여기 불량배는 사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탄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을 성경은 불량배, 비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어떤 불량배는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맞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니까 이런 말을 할 만해요. 그리고는 멸시를 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27절 제일 끝에 보면 그는 사울을 가리키죠. 그는 잠잠하였더라. 잠잠하다, 기머거리가 되다, 벙어리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통치하라고 세우셨다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권위에 복종할 줄 알고 겸손한 사람 사울에게 10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가 이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사울은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격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을 내세웁니다.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외모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가문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자격이 없는 자를 세워 왕으로 앉히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를 왕 제사장으로,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들었단 말은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비전,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허물로 죽은,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다가 왕국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권위에 복종했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특별히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말에도 경청하는 습관, 겸손을 가졌을 때에 왕국을 발견했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약시대의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 영적인 신분, 왕과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먼저 복종하고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열방과 하나님을, 개개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 놓는 사람으로, 다리 놓는 교회로 잘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